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든 것, 가난한 것, 전쟁, 일찍 죽는 것?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의 문턱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결국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필그림교회 권속들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같이 주시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장 15절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첫 번째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누구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의 정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장과 탐욕입니다. 노략질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탈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기서 가장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타스케마티조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변형하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disguis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위장, 변장,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것이에요. 이리인데 양의 옷을 입어서 양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양이 아니다, 일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인지 일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16절 보실까요? 그들의, 오늘의 본문 말씀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가시나무하고 이 엉겅퀴는 거짓 선지자의 악한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포도와 무화과는 의와 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0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몇 절인가요? 2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3절에서 35절 보시면 제가 잘못 말씀을 적었네요. 누가복음 12장 30 죄송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적어가지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33절 아닌가요? 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13장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13장. 네?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33절이요. 제가 원래 이런 실수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니까 가득할 때 선한 말을 한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말. 여기에서 가득한 이라는 단어가 페리쇼마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요. 풍성하다, 넘치다 라는 페리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정량을 초과해서 흘러넘치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바로 이 페리쇼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그 근거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이 선한 말을 하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는 이유가 저도 마음에 화가 가득하면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쁜 말이 제 입에서 막 서슴없이 나가는데 짜증내는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막 욕이 서슴없이 나옵니다. 이게 항상 나오진 않아요. 이것이 가득 악한 것이, 악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을 때 입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제 안에 사랑이 넘치면 사랑의 말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네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네, 거짓말을 입으로 서슴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말씀, 거짓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 할 것이요?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육체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양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육체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양이 아니라 일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인지 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는 말과 그 다음 행동을 하는 이 행위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고 주님이 잘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성도들의 것을 노략질하는 일이도 목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위험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지원금도 다 받으면서. 그런데 이 목사는 청소년들을 술 마시게 하고 성을 착취한 목사였습니다. 전도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목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원받은 정부 지원금으로 아이들을 위해 하나는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명품 시계, 명품 신발, 명품 옷들을 사서 착용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 생명을 바치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월급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청년들의 월급을 정말 야간 일까지 하면서 그 받았던 그 월급을 다 헌금을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십억 되는 돈으로 자신은 명품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옷들을 사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설교를 듣고 청년들이 돈과 시간과 몸을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그들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악한 행실을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호의호식하며 유흥을 누리고 있는 악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노략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목사가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것을 탈취하여 불의한 곳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들의 피를 바치는 헌금 아닙니까?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드린 것 아닙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노략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정체가 선한 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노략질하는 일이를 만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입술과 삶이, 내 행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보실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 이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절대 나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위를 말씀에 비추어 늘 돌아보시기를,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던 그 육체의 일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자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산에서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설교라는 뜻이에요.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실천의 당위성을 말씀하시기 위함인데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실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의 초대와 이 심판의 경고는요, 기독교에 상반된 양대 기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 고백이 멋있습니까? 나의 주님. 그런데요,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불렀지 실제 행동으로는 주님으로 전혀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 구약에서 자주 말하는 주의 날로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의 심판의 날에 밝히 말씀하신대요. 이 밝히 말하되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하다, 만자 가운데 공개적으로 심판하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만자 가운데 공개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혹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 불자잖아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님을 100번, 1000번, 1000만 번 불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말로만 예수를 주님으로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보실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에서 비는 아시고 바람은 아시죠? 창수 무엇입니까? 포타모스, 넘치다라는 포타조에서 파생된다는데요. 홍수, 급류라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절대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그 말씀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지은 집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26절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대요. 메갈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크다라는 메가스에서 파생한 단어로 이 말은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 임할 그 심판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누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여지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굳게 선 말씀 위에 세워져야 그 말씀이 그 집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말씀이 그를 붙잡는데 그를 붙잡아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르르 무너지죠. 돈이 내 집을 튼튼히 세울 줄 알았고 내 지식이, 내 학력과 내 직장이 내 집을 든든히 세울 줄 알았고
내 젊음과 내 건강이 나를 든든히 세울 줄 알았고, 내 자녀와 부모가 나를 든든히 세울 줄 알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권력과 명예와 사람이 나를 꽉 붙잡아 줄 줄 알았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 여지없이 내가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깨닫습니까? 속았구나. 이것들이 내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었구나. 내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모두가 그것들 위에 집을 짓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절대 그것들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오늘 결론에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를, 그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왜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사무엘상 26장 11절의 말씀을 주님이 강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은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나야 내 말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오늘 주님이 새벽에 강하게 저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금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금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와가요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육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며 해도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할지라도, 면죄부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싫고 밉고 보기 싫고 짜증나도 미움은 살인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 미워라고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참지 말라고 해요. 똑같이 갚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인간의 욕구와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이,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여지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 안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었다고 오늘 주님이 새벽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세우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워 비가 왔을 때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수가 났을 때 또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바람이 불어 또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다시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도 절대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마지막 주님을 배없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딸 나왔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알아보시는 기쁨과 감격의 재회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평생 신앙생활 나름대로 해왔는데 주여 주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나름 헌금도 하면서 헌신도 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평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우리 필그림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 세우시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않네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주의 나라 세우는 곳에 써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드리셨고요. 일반 감사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첫돌 감사 헌금 드리셨네요. 김정균 이서아 부부 사이에 주신 김아린인가요? 김아린 네, 김아린 어린이 첫돌 감사 헌금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북 지방회 재직 세미나와 원래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물질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렘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요,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남원시 기독교 연합 부흥성회과 동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최식 목사님, 다산중앙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최식 목사님이신데요. 작두타는 무당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갖고 계시고 설교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녁 7시 30분, 오전 10시 반, 새벽에는 본재단에서 드리게 됩니다. 매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여러분 7시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유롭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본성이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자석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영원한 반석 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마음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 모임 있습니다. 매월 한 번 있고요. 1교구 식구들은 수요일에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입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전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두 손을 다음 세대를 향하여 펼쳐 보실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들이 평생 걸어가는 동안에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를 만나는 일이 평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저들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저들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도 오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집을 짓겠다고 결단한 필그림 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